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범죄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수많은 교회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목사님들은 강단에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라고 아마 선포하실 겁니다. 정말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더라도 살려고 노력해라 또는 극복해라. 뭐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은 오늘도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가리키고 그렇게 선포할 겁니다. 그런데 우린 과연 몇 명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정말로 살아내고 있냐고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핵심으로 예표하고 있는 하나의 일화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 1탄부터 지금 34탄까지의 내용의 사실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 결론이기도 하고 중심이기도 한 그 말씀. 그러니까 이삭이 오늘 번제로 드려지려 했던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는 우리 호칭을 쓰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 누구나 성도라는 호칭을 쓰는데
이 성도라는 호칭 자체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스마엘의 모습에서 이제 약속의 자녀 이삭의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의 삶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성도의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정말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고 있냐는 거죠. 혹시 우리는 말로는 십자가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혹시 이용하는 삶으로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물론 우리 중암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들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어떤 의를 드러내려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부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또 권력을 쌓으려고 하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혹시 그런 모습은 우리 안에 있지 않나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자기가 그런 것을 얻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나는 한 자리,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이런 사리사욕에 채워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교회들도 그거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 영역에 들어가는 게 성도인 양 생각한다는 거죠. 결코 성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올림픽을 했어요. 자, 우리 금메달 따신 분들 참 열심히 수고하셨는데, 금메달을 따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금메달을 따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삶인 건가요? 오히려 국가대표에 선발되지도 않은 그 수많은 선수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조차 없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뭔가를 해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성공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종이라고 그렇게 듣는 것처럼 우리는 잘못 인식되어 있고 젖어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실패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오히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삶을 더 살아내기에 적합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 금메달 땄으니까 영광을 물론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연속해서 살아가는 큰 아들, 이제 작은 아들까지 정말 죽음으로 내모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았어요. 근데 본인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싫었습니다. 내보내기 싫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스마엘을 광야로 보냈어요. 이스마엘을 광야로 보낸다는 건 그를 죽게 내버려 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이삭을 죽이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삶을, 아주 짧은 그 삶을 보면 여러분 아주 신나고 재밌고 즐거운 상황인가요?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성경은 십자가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닥치죠. 뭐 대학에도 떨어질 수도 있고, 취업에도 미끄러질 수도 있고, 또 승진하는데 다른 사람 다 승진하는데 나만 그 승진에서 누락될 수도 있고, 사업을 크게 했는데 망하기도 하고요. 또 본의 아니게 누명을 쓰기도 한 적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십자가의 삶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근원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몹쓸 병도 걸려보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도 치료해주지 않는 그런 병도 걸려보고, 정말 매도 맞아보고, 예수님처럼 채찍으로 매도 맞아보고, 정말 그 삶이 정말 누명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게 오히려 십자가의 삶을 살아낸다고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낸다는 건 결코 세상이 주는 잣대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십자가의 삶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귀영화의 삶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공생의 기간 시작할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이겨내셨는데,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시험들이 우리한테 존재한다는 거죠.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너의 그 욕구를 채워라. 교회에서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안 들리십니까? 들려야 정상인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막 이런 게 교회에서 들려요. 그리고 막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너의 어떤 명예를 얻으려고 노력해라. 교회에서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넌 명예롭게 살아야 한다. 교회를 빛나게 하려면 너가 명예롭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 중에 평창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봐요. 이게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명예를 교회에서는 추구해서도 안 되고 가르쳐서도 안 되죠. 그런데 그건 여전히 한국 교회에서 여전히 그렇게 욕구를 채우고 명예로운 것을 원하죠. 온 천하를 삼킬 만한 그런 권력과 부 가지라고 사탄은 또 얘기하죠. 교회 가면 부자 됩니다. 교회 가면 온 천하를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지향한다면 우리가 마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절대로 이것들과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가차없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그보다 더한 가치를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절대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시험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라. 이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받고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인 거죠. 근데 교회에서 자꾸 부, 명예, 권력 이런 거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내용인데 그걸 똑같이 우리 교회들은 지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창세기 34번째 여호와 이레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여호와 이레. 다 아실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오늘은 이삭의 번제의 내용을 다루고 있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결정적으로 아주 결정체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그대로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이 사건이 오늘 이 이삭의 번제 사건과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어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것을 본받고 여러분도 자기 새끼를 제사로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라, 뭐 그렇게까지 순종해라, 막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자식까지도 다 번제로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고 순종해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몰록,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몰록 같은 이런 사이비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자기 자식을 막 제물로 바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싫어하세요. 근데 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번제로 내 아들을 잡아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인 내가 먼저 할게, 그 얘기인 거죠. 내가 먼저 할 테니 너희들은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도록 나를 따라와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조건을 걸어서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부어주신다라고 거꾸로 되어 있어요. 거꾸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어떤 믿음이 좋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콜링을 하셔야 돼요. 그거에 우리는 순복하며 따라가는 것 뿐이죠.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냥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랑하려고 이 성경이 지금 기록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라고 아주 다른 순서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자식도 버리고 십자가도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팽개치고 나를 따라와라, 이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그렇게 했다. 다 버리고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셨다. 그것을 먼저 알라라는 거지.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마엘의 광야 사건을 나누었어요. 오늘 본문과 시간과 장소만 다르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 아주 평행선처럼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이삭도 둘 다 죽음의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의 여행을 떠납니다. 결국은 죽으러 떠나요. 이스마엘은 광야로 죽으러 떠나는 거고 이삭은 모리아 산으로 죽으러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이 자식들을 죽여야 하는 그 마음. 성경은 이 두 가지 테마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마엘은 하갈인 엄마와 떠나고 이삭은 자기 아버지와 떠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떡과 물을 가지고 광야로 떠나고 이삭은 뭘 가지고 떠나요? 번제할 나무, 쪼개지는 그 나무를 가지고 떠나요. 이삭은 모리아산으로 가죠. 이스마엘은 선택받지 못한 우리들의 옛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택받지 못한 우리들의 옛 모습, 그것을 예포하고 있고 아주 강제적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그런 배경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이스마엘은. 그런데 반대로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아주 자의적이고 그리고 그 배경이 굉장히 이타적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추정하기로는 한 17살 정도로 추정해요. 그러면 이스마엘 몇 살이라고 했죠? 이스마엘 역시 17살인 거예요. 같은 17살에 광야로, 한 사람은 광야로, 한 사람은 모리아산으로 보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배의 나이가 되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죠. 이스마엘과 이삭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둘 다 똑같이 멈추게 하세요. 멈추게 하시고 이스마엘에게는 생명의 물을 주셔요. 생명의 물. 구원을 상징하는 생명의 물이죠. 그리고 이삭에게는 준비했던 대속할 수 있는 어린 양, 순양을 준비합니다. 양쪽 다 물과 생명, 그리고 여기는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이 이 둘에게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이스마엘에게 복 안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양쪽 다 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는 내 씨는 별과 모래처럼 아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 약속은 성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몰라서
테스트한 게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그냥 이야기상 전개상 그렇게 기록된 것뿐이고 믿음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평행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삭이 믿음이 좋아서 자기 새끼를 막 제물로 이렇게 드리고 막 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세요. 결국 아브라함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은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의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노아가 처음부터 날 때부터 의인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하신 거죠. 내가 너 의인으로 쓸 거야. 이렇게 지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의로울 수가 없죠.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스마엘도 복이 있고 이삭도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가치가 없는데 가치 있다 인정해 주는 게 바로 복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한테 100억을 딱 줘요. 그 이게 뭐예요? 100억,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100억을 딱 줘요. 그럼 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100억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어. 그리고 그 100억을 받아. 그럼 이게 복인가요? 이건 복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는 복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루어서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너 이거 가져. 너 이거 가져 하고 준 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어떤 그것을 함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감사할 뿐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결국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은 이스마엘이 먹었던 생명의 물이고 또 어린 양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다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배는요 이런 요트나 보트가 아닙니다. 이 배예요. 복부. 여러분의 갖고 있는 이 복부, 똥배 이런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내 몸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내가 어떻게 생명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 그 생명.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까지 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2절, 오늘 본문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인신 번제로, 인신 제사로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란 얘기죠.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산이에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소가 이 모리아 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줬던 장소도 이 모리아 산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 범위도 사실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사건은 이 모든 정황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렸었던 그 골고다 언덕과 정황상 일치해요. 제가 고고학적으로는 따져보지 않았지만 정황상 일치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들고 갔던 그 쪼개진 나무들을 메고 갔던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성도는 여호와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모리아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겁니다. 여호와 일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로 내 쓸 것을 채워주시고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 그런 하찮은 것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게 결코 아니죠.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좋아했던 곡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는가 모르는데 제목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모르세요? 이 찬양은요, 이 이삭의 그 번제 사건을 정확히 알고 그게 예수님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사람만 사실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이거 완전 기복으로 가잖아요. 아니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에겐 복이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여호와 이레는 마치 내가 없는 것, 내 쌀 떨어지면 하나님께 쌀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우리 잘못 와전되어 있다라는 거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 이레는 결국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을 말하는 것이고,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그러면 어린 양이 벌써 탁 떠올라야 돼요. 주님이 예비하신 그 어린 양,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5절부터는요 무슨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이 동행하는데, 이 촉이 이상한 거예요. 이삭이 생각할 때 막 장작도 어깨에 메고 가는데, 정작 아버지가 칼을 막 이런 칼을 막 시퍼런 칼을 막 준비하는 걸 내가 딱 봤어. 이삭이 딱 봤어. 그리고 이제 불도 준비하는 걸 딱 봤어. 근데 이상하게 양은 없단 말이에요. 제사에 쓰일 양은. 그러니까 무슨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야. 둘이 이렇게 모리아산을 올라가는데 별로 말도 안 했을 것 같아. 말하고 싶겠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주 그냥 괴롭겠죠. 말도 안 하고 침묵 가운데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질문을 하죠. 모든 것은 다 있는데 왜 번제할 그 어린 양은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건가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건 뻥입니다. 뻥이고 둘러댄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진짜 죽일 마음으로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라, 이거는 예언도 아니고요. 그냥 둘러댄 말입니다. 둘러댄 말. 기도 제목인 거죠. 그랬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인 거죠. 이삭은 99%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런 사이비 종교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17살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전으로 그 이야기 중에 심청전 아시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심청전의 그 이면에는 그 스님들이 아주 흉악한 이 심청이한테 사기를 쳐서 공양미 300석을 얻어가지고 이 선원들에게 심청이를 임신매매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이 선원들은 이 심청이를 인신제사로 살아있는 채 물속에 빠뜨려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흉측한 인신제사를 다룬 공포영화입니까? 이걸 우리 어린이들이 막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초등학교 우리 진주가 입학했는데 무슨 동화를 하나 이렇게 인형극으로 보여줬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불교 이야기 그 이야기였는데 그 좀 유명한 이야기더라고요. 동화인데.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걔가 하여튼 용감해서 용맹스러워서 결국은 뭐 달에 불을 찾아와야 되는데, 뭐 태양하고 달하고 이렇게 막 실갱이를 해가지고 그 불을 찾아와가지고 그 걔가 대한민국을 뭐 건설했다, 건립했다, 뭐 그런 얘기를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에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내용을 가리킬 수 있지? 아무리 동아래지만 끔찍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신 제사라는 이 지금 이런 풍습은 그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인지하고 있었어요. 99%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종하죠. 충분히 17살이면 120살 가까이 된 이 노인 이 아브라함을 뿌리치고, 아버지 미쳤어요 지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쳤어요? 그 칼로 뭐 어떻게 하려고? 나 찌르려고? 그러면서
덤비고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대로 번제가 드려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에 땅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삭의 마음과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예요. 일치하고 있는 거죠. 이삭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즉 여호와 이레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정황상 사실 죽으면 안 됩니다. 이삭은 정황상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시퍼런 칼을 딱 들고 이제 딱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순간 하늘의 사자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죠. 이제 10절, 11절, 12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순양으로 이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삭을 죽이려고 연기한 게 아니고 정말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왜일까? 왜일까? 이삭보다 자기 자식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이건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답 안 나와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해서 자식 죽이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네 아들 누구누구를 뭐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그것이 알고 싶다 나가시게 돼요. 그건 사이코패스입니다. 그건 사이코패스예요. 절대로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세요. 성경은 이것을 특별 계시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특별 계시로 선포하고 있는 거지. 너네들이 무슨 믿음이 얼마나 좋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 자식보다 더 사랑해서 자식을 칼로 찔러. 그건 사이코패스예요.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이거. 너네 그렇게 할 수 없잖아. 너네 자식을 칼로 찔러 죽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할게.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인 내가 할게.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서 내가 죽게 할게. 내가 할게. 너네들은 그 삶을 그냥 따라오기만 해. 그겁니다. 그냥 자칫하다가는 사이코패스 돼요. 절대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로 성경 안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 계시로. 절대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으신 거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아브라함은요. 이게 선포가 아니면 이렇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독생자 이삭을 처음부터 여기 내가 하란에서부터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이유가 뭔데요? 이 이삭 하나 바라보고 내가 나왔는데 얘를 죽이라니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그냥 순복하면서 이삭을 바쳤냐? 선포된 거예요. 선포된 거. 말씀에 이끌려서 선포된 거죠. 죽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죽겠다. 이건 거죠. 너희는 그 마음을 알아다오. 이겁니다. 십자가를 내가 질 테니까 너희는 그 십자가를 따라와라. 그 삶을 따라와라. 오늘 본문 12절 보면 독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독자라는 단어.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독자인가요? 독자가 아니죠. 형이 분명히 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형도 있고 나중에 좀 나오지만
이 아브라함이 세장가 가시는 거 아세요? 이 주책이야. 아주 나이도 많아가지고 세장가 갑니다. 그래서 동생이 한 6명인가 아마 더 나요. 그러니까 이 독자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삭은 분명 형도 있었고 나중이지만 이제 동생들도 분명히 생깁니다. 근데 성경은 꼭 이걸 독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어떤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를 원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예히데카라는 단어예요. 예히데카. 즉 가장 소중한 아들이라는 개념이에요. 가장 소중한 아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독자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이삭도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이 스토리 자체가 하나님이 하고 계신 스토리인 거죠.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이삭, 사랑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스토리를 그대로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거죠. 여호와 이레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 안에 들어가려면 이 여호와 이레를 정확히 알아야 돼. 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구나. 아, 그분만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내 삶을 다 드릴 만큼 내 삶을 죽을 만큼.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려면 죽어야지 돼요. 부활을 하려면 일단 죽어야 돼요. 구원을 받으려면 일단 죽어야 돼요. 죽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 이후에 부활도 있고 거듭남도 있고, 거듭남도 그렇잖아요. 다시 태어나려면 죽어야 돼요. 어떻게든 한 번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번제로 드려지라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피를 봐야 되는데 피를 안 보고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주말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